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140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마을에 아이와 엄마가 살았습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크면서 점점 엄마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얼굴에 큰 흉측한 화상이 있어서 얼굴이 너무 흉측했기 때문에 싫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었고, 가끔씩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볼 때면 엄마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 엄마 괴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는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엄마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희 엄마다, 이렇게 하니까 놀래서 엄마를 피해서 달아났어요. 이걸 지켜보던 문방구 아저씨가 그 아이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철이야, 너희 엄마를 왜 피하니? 아이는 울면서 아니에요, 저를 흉측한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방구집 아저씨가 타이르면서 철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이야, 너희 엄마의 지금 흉측한 모습은 너를 가장 사랑했던 모습이란다. 언젠가 너희 집에 큰 불이 났었지. 그때 너무 불이 크게 나서 아무도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단다. 심지어는 소방관도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기를 포기했단다. 그때 어린 너가 집안에 혼자 울고 있었지. 마침 뒤늦게 밭일을 하고 돌아온 너희 엄마가 너를 구해야 한다며 모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말았단다. 그때 너희 엄마는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너만을 살리겠다고 너를 꼭 껴안고 나왔단다. 철이야, 그래서 저렇게 너희 엄마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거란다. 이래도 너희 엄마가 창피하니? 그러자 철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엄마의 그 흉측한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예뻐요. 철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는 엄마의 흉측한 그 얼굴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다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엄마의 흉측한 얼굴은 흉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사건이든지 우리가 세상을, 그 이치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먹고 다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 이치가 되고 어머니 이치가 되니까, 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술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지겠습니까? 하루 자고 나면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하루 자고 나면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런 삶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찾아왔는데 고백하는 말이 인생을 죽고 싶은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늙으신 분이나 하면, 혹은 안 계시면,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그때서 후회를 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셨구나. 이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나에게 화를 내고 또 나에게 잘못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덜 성숙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인도하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날들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나니까 원망이 되지 않아요. 지난날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던 것이 원망이 되지 않아요. 나의 몸이 연약하고 병약하게 태어났던 것이 원망이 되지 않아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원망이 되지 않아요. 깨닫게 되죠.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눈이 감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들만 비교해서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밖에 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듭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60회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드셨죠. 흰머리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하는 가운데 이분이 60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또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의 고백이 또 놀라워서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보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이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원망하고 비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곡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고백, 즐거움의 고백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폐역과 강포, 겁탈 뭐 이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지금.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진임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다 말기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소각해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때였습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만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감사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호구조사를 하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굽니까? 뭐 이런 호구조사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제가 권사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권사님 이름 정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1년, 2년, 3년 동안 교제하면서 권사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뭐 예배당에 제가 뭐 10시까지, 11시까지 나오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냥 주님을 갈망하고 오늘 허공사님처럼 그냥 멀리서도 찾아오게 되고 평택에서도 오게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마음이 힘들 때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는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고난.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기도, 고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과 만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고 의에 대해서 상을 내리는 분이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난 너희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매,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았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인자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든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혈루병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아니면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구나. 그냥 뭐 하나님은 뭐 성령님도 계시고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 정도였어요. 혈루병 든 여인도 소문으로만 들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뭐 병이 낫는다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만졌더니 실제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 혈루병 든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 유창하게 뭐 ABC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옷자락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은 실제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들은 확신이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저는 여러분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나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나 혼자뿐이구나.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랬다면 이 목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눈이 반짝 뜨여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을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거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밥을 굶고라도 직장 일이 늦게 끝나고 10분 남았더라도 오늘 9시가 됐는데 못 가겠다 아니라 늦게라도 나오세요. 저녁에. 나오셔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끝나고 10시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가시든지 앉으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엘리야도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시간 확실히 우리 한번 불을 태워 보십시다. 아멘이 작았어요. 다시 한번 기도 시간 확실히 불을 태워 보십시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신기한 것은 고난이 깊어진 만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겪는데 얕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자신이 볼 때는 이제 깊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자기는 깊은 고난일 수 있겠지만 얕은 고난의 터널을 지키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요. 얕은 고난의 물가를 가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조그마한 접촉사고 나면은요, 우리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10만 원 아까 죽겠다. 아이고, 내가 그 10만 원 집에 가고 조그마한 접촉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부부끼리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막 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사고 당하잖아요.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얕은 물가를 지나가고 있으면 고난에 불평이 나올 거예요.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라진 것만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던 바울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깊어질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 뭐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 큰아들 보면 여러분께 간증하잖아요. 태어났을 때 사실 겁이 났었거든요. 인생이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믿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고난당한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들이 나오게 돼요. 제가 만약에 아픈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온 결과 지금도 늘 그냥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이미 아파본 아이를 길러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뭐 훌륭한 무슨 직장에 가게 해달라 그런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깨닫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평안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 잘 믿고 저는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욕심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갈망하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때로는 제가 돌아봐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기존의 교회들이 했던 어떤 패러다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힘이 들어간 건 아닌지를 늘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기도, 고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깨닫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더라도 잘못 알게 될 경우에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고 뭔가에 더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 믿는 것이 짐이 돼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좀 깨닫고 여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만나는 것.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맞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요정에 램프의 요정을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매일 기도 시간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데만 쫓잖아요. 근데 마음이 치워지잖아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무슨 복을 주는 도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똑같아요. 병이 예수 믿으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아멘! 이렇게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도구로만 봤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 주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준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보내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를 끊임없이 채워주고 나의 부족한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일이 맡기는 그 순간에 차라리 나를 하나님 믿게 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믿게 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예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하나님으로만 바라봐요. 이분들은 매번 능력과 기적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용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용하지 않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오직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엄청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말이 싸나워집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주눅 들어요. 원사님, 왜 기도 안 해? 능력이 없구만.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들어보셨어요? 역시 좀 익숙하죠, 제가. 이거 생각나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광야 같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왜 사도행전의 기적을 달라고? 사도행전의 기적을 원하세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100일 중에 이틀만 기적이고 98일은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찢겨짐을 당하는 동료들이 찢겨짐을 당하는 고통을 눈앞에서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차마 인내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능력을 원하세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적을 원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무슨 방언을 이야기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손수건만 얹어도 맞을 수 있어요. 그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인격적인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든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옥에 내가 갇혀있으면 두고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능력이 하나님만을 묵상했다면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야기할 거 바울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맨날 죽을 위기를 겪고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밥도 못 얻어먹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굶고 다니고 풍랑을 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 풍랑도 피해가야지. 우리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 예약해놨는데 기도하니까 바람이 막 그쳤다는 간증도 막 하기로 소망하고, 배를 예약해놨는데 폭풍우가 왔는데 막 폭풍우가 멈췄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보다 예약해놨는데 폭풍우가 왔습니다. 다 취소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닐까요? 능력이 하나님만을 구하면 불평이 나와요. 싸나워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남편을 볼 때도 사탄이 있다, 너 들어가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능력을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주의 손을 붙들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뭐 다른 걸 원하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겠다는데,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건강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습관 이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가 자잘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깊이 알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